외주를 타고 절벽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신기에 가까워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동료를 어깨에 태우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절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 태우고 저쪽 끝까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한 분입니다. 순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방금 박수치고 환호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유명한 의사로부터 특효약 처방을 받았어요. 그 약의 내용이 뭔가 하니 3년 동안 잘 말린 쑥을 구해서 달여 먹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아, 드디어 이제 내가 병을 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희망을 가지고 3년 말린 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어요. 산골짜기를 다 다녀봐도 1년 말린 쑥, 2년 말린 쑥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왔는데 3년 말린 쑥이 없는 거예요.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니고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었는데 그렇게 쑥을 구하기 10년, 농부는 결국 3년 말린 쑥을 구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안 재밌으신가 봐요. 예. 3년 말린 쑥을 구하려고 10년을 돌아다녔는데 못 구해서 죽었답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니, 쑥 사다가 자기가 3년을 말리면 3번을 만들었겠네. 그죠? 그런데 3년 말린 쑥 찾다가 10년을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경꾼들하고 농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릴 생각만 했지 내가 스스로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경꾼들은 고개사에게 감탄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농부는 3년 말린 쑥을 사려고만 했지 자신이 쑥을 구해다가 3년 동안 말려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 3년 말린 쑥을 3번이나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는데도 농부는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쑥을 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대화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일을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믿음의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죠. 은혜에 의하여, 영어로 하면 by grace,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그는 구원받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분들은 구원 얻는 믿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요 구원 얻는 믿음하고 조금 종류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네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라 하는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용서하라 하는 가르침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냐면 누가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 사도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겠어요? 일하는 믿음이겠어요? 일하는 믿음이에요. 여기 구원 얻는 믿음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일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로 믿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여기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능력 행하는 믿음이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의 믿음은 일반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믿음, 또 아주 특별한 일을 성취하는 믿음,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하는 믿음, 자, 능력 행하는 믿음에서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일하는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일하는 믿음이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하는데, 이 일하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로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8가지 덕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교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8가지 덕.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8가지 덕이에요. 그런데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덕. 여기 덕은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로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이 일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자비로움이에요. 자비로움. 우리에게 이 자비로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발걸음도 뛰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베드로 후서에는
덕으로 묘사되어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냐면 자비로움이 없어서 그래요. 너그러움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일하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자비로움이다 하는 겁니다. 미국 뉴욕의 역대 시장 중에 가장 훌륭한 시장으로 알려진 사람은 라과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시의 판사로 있을 때 하루는 가게에서 빵을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온 노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노인을 신문에 보니까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 하는 거예요.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10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라과디아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냈습니다. 그 10불의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불을 냈어요. 그리고 자기 모자를 벗어서 10불을 넣고 재판부 서기에게 모자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데 대한 벌금을 내고 싶은 분들은 모자에 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47를 모아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47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그러움입니다. 이게 자비함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여기 누가복음 17장 이전에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로움. 이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뺄 수 없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걸 갖춰야 됩니다. 주님 내게 자비로움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일하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용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용서입니다. 일하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 오늘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렇게 교훈하셨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숫자로 따지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만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셨어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그냥 구원받는 믿음으로 땡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자비로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할지라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일하는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이요, 단순히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최대한 2만 명까지 됐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겠어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순서표 줘가지고 차례대로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되죠. 질서 지키게 정돈해야죠. 예수님 말씀 듣게 하려면은 무리 모아가지고 자리에 앉혀야죠. 점심때 되면
또 이 사람들 뭘로 밥해 먹이나 이거 고민해야죠. 제자들 일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만큼 제자들도 바빴다니까요.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 제자들은 이미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과 많이 부딪혔던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로서 무언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면 첫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해야 된다. 너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혹시 누가 너에게 잘못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일하는 믿음. 내 힘으로 자비로움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께 도와주심을 구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귀신이요, 이 아이를 물에도 빠뜨리고 또 불에도 던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고쳐주려고 하시는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하는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주님, 나의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시고 용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비로움과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믿음의 요소 2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확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 오늘 17장 6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생각에 이게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된다, 돼 있으면 아멘 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또 저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현실이다 믿고 아멘하고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일하는 믿음에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일 못해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항상 들었어요. 사람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일하지 말라. 돈이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일하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눈에 재정이 부족한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진 일꾼이 있으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보기에 모든 여건이 넉넉한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일꾼이 없으면 그 일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 달려 있어요. 일하는 믿음을 소유한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에 일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두 번째죠. 겸손하게 일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게 일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드세요. 종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앉아서 자기 밥 챙겨 먹는 게 아니고 일하고 들어와서 또 뭐 해요? 주인 밥상 차려드리고 심부름 다 해드리고 나서 일 다 마치고 자기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의 태도를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께 한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평생을 일해서 갚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10,000,000분지의 1, 1억 분지의 1, 1,000억 분지의 1도 갚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로 주장할 게 아니에요. 일하는 믿음은요 종의 태도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일을 다 행한 후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뭐 한 줄 알아요. 그저 작은 거 봉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뭐 한 줄 알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바리새인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나이다. 내가 드린 11조로 이 성전이 유지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슴을 치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랬어요. 누구 기도가 상달됐어요? 세리의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9,999만 9,990원 빚진 자고 세리는 1억 원 빚진 자예요. 이런 차이밖에 안 나요. 이런 차이밖에. 어차피 탕감해 줬는데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뭔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이래 말씀해요. 일하는 믿음의 네 번째는요. 겸손하게 일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작은 거 하고 뭐 한 줄 알아요. 믿음의 아야어여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야어여. 가나다라 아야어여. 믿음의 아야어여가 뭘까요? 아, 나는 악하고, 야,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역시나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믿음의 아야어여.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다시 보고 또 봐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교회에서든 바깥의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아야어여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다시 봐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일할 수 있고 그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부서별 일꾼 임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정경수 안수 집사님 은퇴식이 있고 박경규 안수 집사님, 김기숙 권사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연말에 일꾼 임명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다 소유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할 것, 용서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것,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헌신. 그래서 왜요? 자비와 용서, 확신과 헌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비와 용서, 확신과 헌신. 그게 일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약간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믿음을 도와소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이 무엇일까? 여기 확신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겨자씨는요, 이건 실천, 일단 시도하는 믿음의 실천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잘 안 되지만 자비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애쓰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건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몇 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굴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실천하라고. 그 실천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시작이지만 2, 3m 자라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애쓰면, 한 발을 내디디면 그게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비롭고 용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신뢰하고 또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일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하는 믿음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움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용서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확신과 겸손하게 일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